다른 천사의 역사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내가 또 봄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시록에는 세 가지 천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계시록 8장에서는 7 나팔을 불고 계시록 16장에서는 7 대접을 쏟는 등의 일을 하는 실제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계시록 7장 1절에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잡고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바람은 세계를 황폐화시킬 환란의 바람입니다. 이 환란의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인데 이들을 계시록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9장 14절에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것은 여섯째 나팔 가진 천사는 하늘의 천사이고 유브라데에 있는 천사는 천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들은 천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다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에서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는데 9장에서는 네 천사가 놓여서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중동을 중심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 나라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데 그 해, 그 달, 그날, 그 시에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가 바람집을 잡는데 이 네 천사는 네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천사, 즉 네 나라가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세상 나라의 무력적인 전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현재 중동을 중심해서 세상을 망칠 무력을 갖추고 소위 거부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정한 때에 가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포함된 5개국이 거부권을 쥐고 있는 상임이사국이지만 앞으로 중국은 상임이사국에서 물러나고 4대 강국이 마지막 때 중동에서 전쟁이 날 것을 가르쳤습니다. 16절에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라고 했습니다. 2억이나 된다는 것은 내 나라에 거느린 군사들이 2억으로서 전쟁을 하여 세계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가 2억 명이 내려와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포를 쏘는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다른 천사입니다. 계시록의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4번이 나타나는데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오고 8장에서 합해진 기도의 향을 올리고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들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였으며 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바벨론은 완전히 망한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볼 때 이 다른 천사의 일은 분명히 기독교 종말에 바벨을 쳐 없애고 새 시대를 이루는 종들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른 천사라는 것은 이 입맞은 종들이 분명히 천사 같은 역사를 하는데 천사는 아니므로 다른 천사라고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계시를 보여줄 적에 세상 권리를 가지고 나오는 대표적인 역사를 보이는 동시에 하늘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다른 천사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다림줄에 진리를 쥐고서 세계를 움직이되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0장에서는 다른 천사가 작은 두루마기를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종말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역사입니다. 이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울러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즉 인권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뜻한 것이니 성신의 인과는 다릅니다. 성신의 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마음에 확신이 있도록 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자유로운 권세를 뜻한 것입니다. 왜냐할 때 조물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를 지배할 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완전한 오메가의 역사를 하는데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되게 하는 역사이니 살아서 새 시대를 왕권으로 정복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역사는 셈의 장막에서 일어나되 해돋는 동방을 가르친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성서에 기록된 일이 셈의 장막에서 된 것이니 끝도 셈의 장막에서 맺어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계시록에 나오는 3가지 천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다,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다 라고 하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천사가 7장 8장에 이어서 3번째 나타난 것은 8장과 9장과 같이 종말의 환난과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하게 하는 그 역사는 다른 천사가 보여지는 일인데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 그 진리를 다시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인데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승천할 역사가 오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작은 책을 들고 크게 외치던 자들이 될 것입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 성도를 통하여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머리 위에 역사로 임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으로 두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머리 위에 완전히 깨달아지는 영감으로 임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잘 깨닫는 사람이 되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깨닫는 역사가 머리 위에 영감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보인 것은 완전한 빛의 역사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나갈 빛의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밝아진 사람이 되어 무엇이든지 다 환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엇이나 다 환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환하게 깨달아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부 햇빛같이 밝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마지막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같이 밝게 진리를 가르치는 종이 되고 모든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원수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로서 강한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불이 일어나서 기둥같이 올라간다면 그 불을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당하지 못할 정도로 짓밟고 나가는 훌륭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불기둥같이 강하게 일어나는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작은 두루마기는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책을 들고 계신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책대로 모든 일이 되는데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완전히 기록된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씩 뗄 때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두루마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입니다. 10장에 말세 사명자가 그 두루마리 계시록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역사한다는 것은 종말의 역사는 세계 인류가 다 함께 깨우침을 받는 역사요,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것은 재림의 날에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되 복음의 역사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환난 재앙도 세계적으로 일어날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만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인류적인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을 것이로되 과학 발전이 왔으므로 세계 인류를 한시간에 없애는 재앙이 오게도 되었고 세계 인류를 다 함께 깨우칠 역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류적인 전멸이라는 전쟁을 앞에 놓고 세계를 깨우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다고 했습니다. 변화 성도의 인격은 사자같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진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때에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은 종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세계를 각성줄 때에는 우레가 내리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변화 성도로 말미암아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록을 가지고 크게 외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타난 다른 천사는 분명히 입맞은 변화 성도의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조물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을 보면 이때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라고 11장 15절에 말했으니 지상왕국을 이루기 위한 종말의 기독교 역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에 보여준 다른 천사의 역사는 변화 성도의 사명을 보여주었다고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에는 변화 성도의 사명을 목적하고 말한 것이니 언제나 계시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에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니 계시록 10장은 9장과 같이 화가 올 때 그 화를 피하는 자는 변화 성도의 사명으로만이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날까지는 잠잠히 역사하였지만 변화 성도의 역사라는 것은 크게 외치고 크게 부르짖고 크게 싸우는 역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심판의 다림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와 싸우다가 들림을 받았듯이 변화 성도도 크게 싸우다가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의 전도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증거하되 잠잠히 개인을 찾아가서 믿게 하는 것을 중심한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을 두시되 20세기라는 기간을 두었지만 변화 성도들이 크게 외치는 기간은 개인적인 구원을 목적하지 않고 대중적인 구원을 목적하되 세계적인 심판과 세계적인 구원이 됩니다. 이것은 강하고 위대한 역사이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7배나 강하게 임하게 되어 사자같이 크게 외치는 강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